오늘 우리는 교단총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라 하면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인생을 주저앉게 하는 갖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총체적인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온전해도 정신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과 정신이 그런대로 온전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일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관찰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부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절에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였습니다. 이들 사도의 특징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곧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으로 따지면 그들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면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의미와 결과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고백하는 사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의 기도 생활은 모든 생활에서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칼날이 무뎌지도록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보다 정기적으로 칼날을 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쪼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장애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이 장애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린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생명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냥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이 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소망이 없이 날마다 구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겠지, 날마다 구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소망이나 기쁨이나 생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4장 22절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40세. 40년이 넘도록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율법에 정한 성결법을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찬송을 부르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소리의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40년이나 그 사회에 머물렀지만 그의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베드로에 의해서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에게는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도 되고요, 그는 이 세상에 이름을 기록할 만큼의 하등의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말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름은 있어도 이름대로 살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신분이 주어졌어도, 지위가 주어졌어도 그 신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실로 진정한 의미의 장애가 아닐까요? 오늘날 그 신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죽음, 사망, 고통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구걸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표현된 것만 본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적어도 2사람인지 4사람인지 메고 오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 좀 선행으로, 그 선행을 만족하는 사람들로 보이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구걸하여 받은 돈을 거두어 가는 대신에 내가 당신을 여기 그런 대로 적선이 잘 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그 대신 하루 수입은 우리가 챙기겠소. 그 대신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도와주겠소 하면서 서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은 다 접어놓는다 할지라도 알 수 없으니까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삶에 전혀 변화를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날마다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들, 오히려 그 자리에 더욱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뭐 걷지 못하니까 위에 손은 제대로 움직였겠죠. 생각은 제대로 할 수 있었겠죠. 눈은 제대로 있었겠지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구두 고치는 일을 해보겠느냐,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일을 하겠느냐, 내가 당신 일어날 수 있던 6개월 동안은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 서로 모아서 20만 원 정도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이 내일, 어제보다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으로 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 자리에, 구걸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들, 과연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도 그런 계약 속에서 서로 간에 돈 먹고 위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성숙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찼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자, 날마다 똑같은 날. 그런데 그 똑같은 날 같은데 오늘을 던져주십니다. 오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걸합니다. 구걸학원을 헬라어 단어에서는 거듭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축축축축 걸어오는 발소리가 나니까 다리만 보고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 눈을 들어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칠 때, 눈은 등불인데 그 등불끼리 서로 마주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만남이 있고 섬김이 있고 다 있는 건데, 나는 당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 소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의미하고 그저 생명부지에 돈이나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다인 사람은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영어로 르기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좀 더 주시해서 봐라. 똑바로 봐라. 우리를 봐라. 그러자 거리는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줄래나,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주려고 그러나 쭉 쳐다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오늘은 얼마나 돈을 벌을까? 오늘은 어떤 자리에 내가 보다 더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내가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재물이면 다 된다는 시기에 이 세상을 침몰케 하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만, 돈만 모으면 다 된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 장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성전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인의 뜰로 해서 쭉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은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그래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미한 문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어떤 문인지는 몰라요. 별명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당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높이가 23m나 되고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은과 금으로 덮어 씌워서 만든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서 장식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번쩍번쩍 거리는 문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곧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이 설 때 나는 일어서 있는 자가 됩니다. 또한 나는 남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됩니다.
길을 아는 자가 길을 인도하듯이 일어서 있는 자가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유대 사회에서는 12살 12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해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신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자는 적어도 12살 때부터 바로 이 성전 미문의 자리에서 28년 이상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교의 성결법을 따라 이 사람은 몸이 부정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장애가 종교적 장애까지 함께 갖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과 육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늘이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한 개념인데, 특히나 이 주일의 삶은 오늘의 개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며 속상하고 때로 죄를 짓고 그러다가 주님 그래도 와라 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여기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주일이 예배하는 날로 초대교회에서 점차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교회의 새로운 전통이 돼서 주일의 삶을 지키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린 주일의 삶은 오늘 이란 삶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날마다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심령을 두들기면서 너 주일 주님 앞에 좀 나와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들어봐라. 그 한 목사가 바로 너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할 거다. 한 목사도 모르지만 내가 그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줄 말을 준비할 것이니 와서 들으라. 너는 오늘 일어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천국 문을 못 연다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생명부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숨소리도 듣기 싫은 나, 자신의 삶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자신. 그러나 이제는 주여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호흡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입니다. 단신으로서 세계 정상의 바리토너가 된 성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크마스토프, 독일에서 195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손과 발이 뒤로 꺾인 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짧은 팔과 두 손을 다 합해서 손가락 7개 밖에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성장한 후에도 132cm의 단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악가로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내 목소리와 내 노래를 들어보기에 앞서 내 용모만 보고 나에게 관해 단정하려고 했습니다. 난 장애인이 아니라 성악가임을 인정받는 것부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는 성악가인데 나를 향하여 장애인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성악가라고 불러줬으면 좋았는데 마침내 성악가가 됐습니다. 우뚝 그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는 그 유명한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지만 진정 그를 보는 다른 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희망 앞에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장애인인 것을 감사한다고 말하는 한 장애인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복하지요, 저분이? 여러분도 저렇게 태어나기 원하시죠? 아니에요. 저 표정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사시느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태어나게 했는데 낳는 걸 보니까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짧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래 갖다 버리실랍니까? 과연 나는 부모로서 장애아가 태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서구 사회에 장애인을 대하는 그것이 매우 성숙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조금 다른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만약에 저런 딸이 태어났다면, 얘야, 너는 이제 그냥 생명부지만 해라. 내가 기도할 거는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너를 돌봐줄 사람은 그래도 내 애미밖에 더 있겠냐? 내가 한 124 살고 넌 80세쯤 죽으면 되겠구나. 내가 오래 사는 동안 너 내가 밥 먹여줄게. 그렇게 살아. 너 시집 갈 수 있겠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3살부터 수영을 시켰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두 팔이 없고 발이 하나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가 수영을 시킬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피아노를 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지휘를 할 거로 생각합니까? 그거는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겠습니다.